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흠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시키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는 말은요, 정말 자신은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물레동 쪽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물레동이 변했습니다. 이게 연극 극단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아주 힙해졌는데 제가 한 30대까지만 해도 물레동은 철공소 많았잖아요. 거기에 잠시 이제 일용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용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나이 불문하고요. 처음 일을 시작하면은 전부 뭐라고 불렀냐면 꼬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30대, 40대 분들이 오셔도 꼬마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30대 후반에 오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또 솔직히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이제 기술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분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이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얘기가 그게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잘못해도 이제 막 뭐라고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봐주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뭐가 잘 된 거고 뭐가 안 된 건지 구분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꼬마 어리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이제 예레미야 설교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아나도 출신이면요. 이 아나도 사람은요. 유대 왕실로부터 찍힌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배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하고는 친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언하고 뭐 성전 근처 왔다 갔다 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성서, 전통적인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쫓겨난 그리고 몰락한 제사장 동네에서 예언을 한다니요.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 능력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 보내는 곳에 가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언자도 아니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뭐 이렇게 목회자나 성직자도 아닌데 이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 신앙은요, 종교개혁 신앙은 모든 분들,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라고 얘기도 하고, 팔자라고도 얘기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굳건히 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뻗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죠. 어쩔 때는 난처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금의 양곤의 삶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다 이렇게 사면초가 정말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곳에 있게 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다라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는요,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요. 저는 이것을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전문가의 식견과 자세라고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서 세워주신 곳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외양만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역 밖의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역이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을 너의 위에 세워서 너의 말들로 통해서 열국이 세워지고 뽑으며 허물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이 세상의 역사를, 유대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그리고 역사를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 나중에 예레미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님,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두려움, 때로는 그 부담감들을 뚫고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예언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글을 써서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유대의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며 오늘 하루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쏟아내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쏟아내는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금욕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함부로 부정적이고 독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녹여버리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어둡고 독한 말들을요, 거기서 마치 그 숯가마니에 숯이 들어가서 나쁜 것들 다 이렇게 태워나잖아요. 네, 숯가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몇 시간 이렇게 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그 숯가마 삼겹살을 먹자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숯이 잘 탔는지 안 탔는지를 뭘 보면 되냐면 가마에서 까만 연기가 나오면 머른 거고 하얀 연기가 나오면 이제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다 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면 거기에서 이제 정말 정갈한 숯이 나오고 거기에 음식을 먹으면 정말 이렇게 살균된 것 같이 건강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도 행실도 행동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감정이 녹아든 것도 있고요,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절망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뿌리채 자르고 억누르는 것은요, 현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 그냥 나오도록 해야죠. 나와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 안에서요,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 깨끗해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아침에 잠시라도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들을 곳곳에 가지셔서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말 주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정화시키셔서 그 속에 담겨 있었던 순수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성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열매로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쉬워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언어와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밀려 올라온 우리의 감정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로는 우리의 실수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묵상과 찬양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정화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